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 보니까 새벽 2시 10분입니다. 어제 논문 인쇄물이 나오고 또 학교에 접수하고 이래저래 처리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 자정 늦게 이제 교회당에 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겨우 말씀을 준비해서 또 이 강단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었지만 지금 이 묵상 해설 영상을 찍는 이유는 결코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시간을 놓치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제 오늘 아침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마땅히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또 자기에게 사명이 맡겨진다면 그것을 완수할 때가 있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 현재의 시간을 정말 고귀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깊어야만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그중에 1, 2계명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겨서 만들고 그 우상에게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의 1, 2계명은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이 율법에 불순종했다 하는 것은 바로 1,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절을 하는 것, 이것 다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2절에서 이 7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 2세대입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는 지금 광야 1세대는 이제 이 40년 전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2세대는 누구냐면 40년 전에 이제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이 이제 성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20세는 현재 60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영세는 이제 4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태어난 이들, 20세 이하니까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고 태어난 이들, 그 자녀들은 여러분 홍해 사건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또는 광야에서 이제 뭐 불순종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다듬으시면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모든 역사들 정말 이 모든 역사들을 이 과거의 자녀 세대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 못하지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광야 2세대에 오늘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들은 이전의 모든 과거들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은 먼저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대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교육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염려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지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 베풀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누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먹이십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러분,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시죠? 이 고라 당이 있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이 고라 자손 고라 당이 함께 모세의 반역을 했습니다. 당신만 제사장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레위 가문이고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드시고 그 고라의 반역 땅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거 역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 아닙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광야의 2세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목격자이고 너희들이 후대에 지금 이 너희 자녀 세대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먼저 너희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과거를 기억하는 단순한 어떤 과거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떤 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너희들 후대에 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사는 신앙 첫 번째는 과거를 잘 기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오늘 현재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시간에 현재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이 순종에 대한 명령은 바로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며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결단 내리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표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알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까?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미래에 들어갈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며 살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현재를 기점으로, 이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맞물려 있는 신앙이 바로 오늘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늘의 신앙을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현세적으로 어떤 세속적으로 오늘을 즐기는 것, 이것을 오늘의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은 철저히 과거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과거는 어떤 과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에 천착하면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하고, 이 오늘의 순종이 바로 내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이 어떤 시간 타임테이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오늘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서 정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농사짓는 이것은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물댈관 또 물댈개 해가지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관계 농업이 발달된 모든 곳은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4대 문명지가 있죠. 이집트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또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인더스 강이 있는 겁니다. 인도 문명이죠. 또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이 황허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계의 4대 문명지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런 큰 강이 없습니다. 물론 강이 하나 있죠.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요단강은 거의 와디와 같습니다. 물론 이제 헬모사에서 흐르는 그 어떤 이슬, 그리고 그게 갈릴리에서 머물렀다가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오는데, 여러분 이 요단강은 항상 넘실넘실한 강이 아닙니다. 이제 이 건기에는 거의 그냥 한 폭도 안 되는 이 짧은 곳입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넓어지고 또 깊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거의 와디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중국의 황허강이나 또는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농업은 무엇이냐면 천수 농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물, 그게 뭡니까? 빗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농업은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비가 내려야 우기 때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포도 열매나 또는 올리브 열매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이 어떤 이집트의 어떤 이 농업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농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는 관계 농업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천수 농업입니다. 천수 농업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자기 힘으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상징하는 이 4대 문명에 상징하는 그 어떤 농업은 무엇이냐면 그 방식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것.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힘과 의지와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딱 한 가지의 방식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 관계 농업이 아니라 천수 농업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이집트나 또는 뭐 유프라테스 이제 어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할 때 너무나 형편없을 정도로 광야가 많고 이 어떤 평야는 좁고 그리고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딱 한 가지 전제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때에 내가 비를 줄 것이고 내가 물을 줄 것이고 내가 고기를 줄 것이고 내가 모든 먹을 것을 풍요를 채워줌으로써 너희들의 생이 안전 보장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신명기는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세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할 것은 사람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오늘의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교훈을 알아야 하고 그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의 체험 속에서 바로 오늘 결단할 수 있고 오늘의 결단은 미래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식과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미래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한
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은 우리 미래의 10년, 20년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선택은 결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의 신앙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이 결단과 순종이 있어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 풍요의 삶,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을 미래로 미루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한다면 오늘 결단하며 선택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발동 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걸렸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또 이 말씀의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